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산상설교 5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6가지의 프레마,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 제목이 이제 6가지 반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반제, 어떤 대립명제라고 하는 것은 이 주석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6가지 반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본래의 제목은 6가지 흐레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6가지의 흐레마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4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본문은 이 맹세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들에게 말해진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흐레마, 이 말씀을 흐레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로고스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말해진 말, 기록된 말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흐레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레마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옛사람들에게 말해진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대비되어 있다. 이 흐레마와 흐레마가 대비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꼭 지키라는 내용의 흐레마를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된 내용으로 살펴보고 있는 5장 17절 그리고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완성 그리고 보다 나은 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할 그러한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이 어떻게 보다 나은 의와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연관된 기존의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의 맹세를 주께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민수기 30장 3절이나 시편 50편 14절의 이 서원과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맹세가 거짓 맹세가 되고 마는 것이니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흐레마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문장에서 나와 이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33절 보시면은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그러나 주께 한 너의 맹세는 지키라 한 그 문장을 보면은 주께 한 맹세로 번역을 그렇게 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맹세에 대한 이 말씀, 이 흐레마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그 신실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만 바람직한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마땅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맹세가 오히려 관계 자체를 파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어달라고 하는 맹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 맹세가 도리어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말하는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요즘 애들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돌아서면 공부보다는 또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게임을 하지 않겠다,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이들의 맹세가 잘 지켜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번번이 공부보다는 이 게임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식의 맹세를 오지 듣는 부모가 거의 없게 됐다. 이런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손에 장을 지진다거나 내 성을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즘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친구들에게나 부모님에게나 매번 새해나 또 매번 분기마다 이렇게 선포하고 맹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맹세를 한 그분들도 이제 손에 더 이상 장을 지실 곳이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성을 한 번씩 다 갈아치웠다라고 한다면 그런 맹세는 대체 어디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도 말씀을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어쩌면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상대방을 사랑하겠다고 한 그 결혼 서약조차도 결혼을 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음을 첫 아기를 낳기 전에 이미 다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이죠.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도 이런데 정치인이 국민에게 하는 공약이나 어느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단을 위해서 하는 앞에 나가서 손들고 하는 그런 선서쯤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 사이의 맹세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신 것이 바로 이 신실성, 이 신뢰성의 결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율법이 가르치지만 신실성이 결여된 이 거짓 맹세를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 이 주께 맹세를 한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있겠느냐는 예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구약이 가르치는 이 맹세의 흐레마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맹세를 지킬 만큼 신실하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지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예 그리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그런 식으로 맹세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34절과 35절 PPT에는 밑에 것도 34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거는 35절입니다.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임금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맹세도 이미 너의 능력 바뀌고 너의 머리를 두고 하는 그 맹세도 너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마치 목숨을 걸듯이 내 머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목숨인들
너의 목숨이겠으며 그 머리인들 너의 머리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는 그 다음 말씀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철저한 한계를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의 어리석음을 꿰뚫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깨닫고 보면은 이성적인 인간이니 인간의 능력이니 하는 그러한 소리도 가당치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하는 그러한 소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능력이 우리의 심장을 멈추지 않고 뛰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쉬는 그 숨이 과연 우리의 이성으로 그 숨이 쉬어지던가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어느 하나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눈방울을 돌리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우리의 이 손발을 움직이는 그러한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기는 모두가 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신경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신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그 자율신경으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러한데 반드시 맹세하겠다, 반드시 이러고 말겠다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맹세들이 얼마나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하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일 텐데 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성을 간다느니 이런 소리도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소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맹세를 하지 않는 대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것을 5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그렇게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너희의 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가르침과 명령에 대해 예 하거나 혹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어떤 군대, 해병대 이런 신조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게 바로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네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 속에 이 원형질처럼 담재되어 있는 그러한 이 효자상을 마치 보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얘야 방이 춥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효자는 네 라고 대답하면서 그러고는 아무 말 않고 아궁이에 가서 군부를 지핍니다. 내가 자꾸 뭘 시키니까 귀찮냐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요 라고 대꾸만 할 뿐입니다. 설령 마음속으로 귀찮게 여기더라도 귀찮게 하시는 아버지를 효자는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조차 귀찮아하는 내 마음이 이 지성, 이 지극히 어떤 섬기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 사람됨과 성품의 미숙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효가 아버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나를 사람답게 하는 이 도리임을 익히 배워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전통 속에 있는 본래의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유교 문화라고 하면은 뭐 꼰대,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아무튼 뭐 이런 말씀은 좀 이상적인 그러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인 우리가 취할 바 신앙적인 자세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계명도 이 자식된 돌이 이 지성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려 보여주시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똑같이 얘야, 너 오늘 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고, 둘째는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아버지한테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는가라는 이러한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예와 아니오의 관점에서 보면은 첫째는 아니오 하고도 끝내는 행동적으로는 같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죠. 그런데 이와 달리 둘째는 네라고 대답은 해놓고 끝까지 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답만을 놓고 보면은 예는 순종이고 아니오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대답이야 뭐 예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비유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라고 했다고 해도 그 예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오라고 대답은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니오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비유 속의 두 아들은 오늘 본문인 5장 37절의 말씀처럼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했던 그러한 아들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37절의 말씀도 이해를 좀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예라고 했으면 끝까지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했으면 끝까지 아니오라고 해야 한다는 이 말의 어떤 책임성이나 행위의 일관성을 강조하신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가르침이나 명령 앞에서 그것이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으면 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에 아니다 싶으면은 아니오라고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비록 내 생각이 짧아서 쉽게 뭐 네라고 했든지 아니면 내 뜻과 달라서 뭐 아니오라고 했든지 아버지 앞에 자식으로서는 그 정도 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들보다도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3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지나침, 이 헬라어로는 이 페리소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지나친 말, 이 맹세가 생겨남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것들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인간의 능력은 생각지도 않고 죽게 한 너의 맹세는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인간의 자기 한계를 몰각한 그러한 지나침으로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맹세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나는 거짓 맹세를 위해서라도
뭐 이렇게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나친 맹세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놓고 죽게 한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능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신실치 못한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의롭게 되려다가 의롭지 못하고 도리어 불의하게 되고만 그러한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맹세를 하고 또 그 맹세를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예 맹세 같은 것은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그냥 뭐 우리 인간의 능력 그대로 예라고 할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예라고 하고 또 아니오라고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면서 이에서 지나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보다 나은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 신앙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노력은 꾸준히 해 가야 되겠지만 이 우리의 능력 안에서 예라고 할 것은 네라고 하고 또 아니오라고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면서 이 지나치게 행하지 말고 이 보다 나은 의를 추구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 신앙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말씀도 될 것 같습니다. 효자가 지성, 이 지극한 정성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면서 자기 발전을 추구해 가듯이 우리도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을 좀 추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처서가 지났는데도 아직 많이 덥다고 합니다. 건강 다들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